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은 원래 유월절, 수장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77절을 그리스 헬라식으로 표현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로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행해지는 기념절기이죠. 지금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는 5개의 배너가 걸려 있습니다. 처음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배너이고요. 마지막은 60주년을 기념하는 배너입니다. 그 가운데 3개의 배너가 있는데 하나는 비둘기 모양, 그 다음은 카이로 십자가, 그리고 물고기 모양입니다. 카이로는 신약을 기록한 그리스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의 처음 2글자를 합친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형상 이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래 로마 시대 때는 이 카이로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비둘기와 물고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그리스어를 나타내는 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리스도의 앞글자만 따오면 익투스, 물고기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비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 PCUSA의 상징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미국 장로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십자가 형상의 윗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비둘기 형상인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불꽃 형상이 있는데 이것도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상징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셨고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는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니도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 이도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신 이도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예루살렘의 시므온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성령의 고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도 운행하시며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입다에게도 삼손에게도 임하셨으며 다윗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라고 탄원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임하시고 거하시고 부어주시고 이끄시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굳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여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덜컥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부푼 꿈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였지만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고 믿음도 연약해진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감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문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고 마음 한켠에 조그만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윽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버리고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자신의 옛일로 돌아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죄스러움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겠지만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들을 다시 떠나신다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잃고 예수님과 이별하였던 그 충격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지금 말로는 트라우마와 같은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불안과 혹은 또 다른 공포가 그들을 찾아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그 전부터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방언을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은
어떤 힘,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이 화평의 역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방언을 함으로 16개국이 넘는 곳에서 모여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통하게 되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랐어도 통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이 화평의 사역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성령의 부흥의 운동을 우리가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뉴잉글랜드 지역 그리고 매사추세츠는 미국 신앙 부흥 운동의 역사적인 본거지입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의 본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몇 해 전에 청년들과 함께 이 제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의 본거지를 함께 탐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활동했었던 지역과 사역하셨던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각각 매사추세츠 노스햄턴과 뉴버리 포트에서 사역하셨었는데 그 교회도 가보고 특히 조지 위필드 목사님께서 묻히셨던 곳도 방문하였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무디 목사님의 생가도 청년들과 방문했었는데요. 그것은 노스필드의 NMH 학교 교정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각성 운동은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교회는 청교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은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커네티컷 리치필드 지방을 중심으로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길이 윌리엄스 칼리지에까지 이릅니다. 윌리엄스 칼리지의 5 학생이 마을과 대학 안에서 영적 부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1806년 8월 어느 토요일에 그 5 학생이 강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검은 구름이 다가오고 어느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었던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와보니 그 비 오던 그 하늘은 다 거치고 화창한 하늘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들은 여름 내내 함께 그 건초더미 주변에서 기도하였고 그 다음의 여름까지 기도 운동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운동은 세계 선교를 향한 첫 번째 기도 모임이 됐고 그 후에 학생 선교 동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선교와 기도 운동의 일환으로서 약 80년이 지난 1886년에 무디 목사님께서는 노스필드 마운트 허먼이라는 곳에서 부흥회를 갖게 되었고 그 부흥회에 참석했었던 250명의 학생들 중에서 약 100명의 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위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를 프린스턴 서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프린스턴 서약과 학생 기도 그 다음에 선교 운동에 동참하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세계 선교,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비전을 갖게 된 이 두 분은
이윽고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디시게 됩니다. 두 분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기도운동과 선교운동을 통하여서 한국을 찾아오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셨던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도 이 운동을 통하여서 한국을 찾아오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비겁했고 패배했고 반역했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내들인 공회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또한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고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비전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크게 본당 메인 생츄어리 건물과 ECC 건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교회 공동체와 또한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이제는 우리 안에 늘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보스턴 한인교회 공동체가 늘 서로 화평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벽을 허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